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먹이려고 하면은 넓은 초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복을 받고 조카 롯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떼가 커지고 식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목초지를 가지고는 두 가정의 목자들이 함께 한목하게 초지를 관리할 수가 없어서 늘 두 목자들이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너가 먼저 선택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조카 롯이 보니까 요단강 주변에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초지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아주 목토지가 좋은 그것을 조카 롯이 선택해서 우선권을 갖고 먼저 갔습니다. 이렇게 떠나고 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때 홀로 오지 않았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지만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에게서 자식 같은 사람이고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런 그를 떠나보내고 객지에서, 이 객지지 않습니까? 이 객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적막함, 고독함, 외로움, 또 삼촌에게 이런 방구 이렇게 의논 없이 무심하게 떠나간 이 조카에 대한 서운한 감정, 이 모두가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남쪽과 서쪽 동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네가 바라보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눈은 입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눈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눈으로 웃기다. 눈으로 웃는 거 알아요? 눈으로 웃기도 하고 우리가 눈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읽기도 하고 그 사람의 정말 의지를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눈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또한 우리가 많이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눈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눈을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그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어떤 출구가 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면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빛을 향한 빛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눈을 들어서 시kem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에 너 참 많이 힘들지, 너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내가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바라보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기댈 만한 사람도 없고 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가리킨 대로 왔지만
그 땅은 아직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마음속에 불안한,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왜 보라고 할까? 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계속 묵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뭐가 생길까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을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통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것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곳이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는 높은 지역입니다. 베델에서 아이는 3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높은 고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고지대인데 이스라엘의 남북을 가르는 분수령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해발은 바로 895m입니다. 895m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관령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해발이 642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어느 정도 되실 겁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북쪽으로 120리에서 1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세겜이 해발이 590m입니다. 베델은 이 세겜보다 300m 이상 높은 그런 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그 지역 전체 주위가 잘 보이고 있는 그런 높은 지대라는 겁니다. 근데 높은 지대에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쪽을 바라봤을 때는 거기에 요단 계곡이 있고, 거기에는 모압 산맥들과 요단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고, 또 서쪽을 바라보면 지중해가 보이는 것이고, 북쪽을 바라보면은 유다와 비옥한 사마리아 평야가 보이고, 남쪽을 바라보면은 헤브론의 산맥이 보이는 그런 높은 지역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했던 것들이 바라봄으로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봄으로 내 안에 기대감이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봐서 본 것이 내 안에 기대감으로 설레일 때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본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 어떤 그 소원 때문에 내 안에 기대감이, 그 소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희망이, 꿈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기대감이 있고 오늘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만한 자신감과,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을 디딤돌처럼 디뎌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제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보다는 좀 평안하게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시작하기는 저도 70에 은퇴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모자란 듯해서 또 뭔가 시작하기는 시간이 없는 듯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제약 때문에 머뭇거려지는 것들이 지금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가 경험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나이가 들어가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단순히 이 땅에 내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원도 가져야 되고 그런 비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단순히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사고와 어떤 희망과 기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라. 저는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는 천국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바라봄을 통해서 내 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믿으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소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암과 투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그분들의 안색을 살피고 몸가짐을 제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조금씩 몸이 요요약하고 뭔가 육체적인 변화를 저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있다가 마른 장작처럼 이렇게 있다가 그냥 푹 꼬그라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이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이루고 싶었던 인생의 전부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생명을 주신 건데,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에 설레이는 기대감이 되었어. 그 기대감 때문에, 그 설레임 때문에, 그리고 그 소원 때문에 지금 여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새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정말 우리가 있다면은 지금의 우리가 이곳이 전부라고 우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이 아무 의미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그 나라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참 웃기는 사람들이고 참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이고 재미없이 산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열매를, 은혜를,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모세처럼 너희의 인생에 연한이 얼마 된 것을 깨달아 알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보면서 지금 여기를 본다면은 지금 여기에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인가가 더 명료하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꿈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꿈을 꿔야 되지만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제가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처드 버커라는 사람이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갈매기의 꿈이란 책을 제가 젊은 날에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갈매기를 주제로 해서 리처드 버커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꿈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이 사람 나름대로의 삶의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글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갈매기의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톤이라는 갈매기인 겁니다. 이 리빙스톤도 처음에는 다른 갈매기들처럼 바닷가에 쓰레기 더미를 다니면서 그것을 뒤져서 거기에 썩어가는 작은 물고기를 먹고, 또 어부들이 버린 그 빵 조각 부스러기를 먹고, 또 그것을 먹기 위해서 다른 갈매기와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걸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몇십 미터 날아가고 더 바위에 앉아갖고 그것을 쉬면서
그래서 포동포동 살찌고, 또 배고프면 똑같이 바닷가에 선창가에 내려가고 싸우고 가면서 아기다툼하면서 그 빵 부스러기 또 생선 쓰레기 같은 거 좀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갈매기들의 삶을 이도 살다가 어느 날 해이가 느낀 겁니다. 이게 갈매기의 인생이냐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니까 창공은 넓고 높, 그러면 자기도 날아보니까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다라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데만 집착한 삶의 해이를 느끼는 이 조나단은 날아오르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친구들이나 가족, 형제들은 조나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받지 못하는 갈매기 집단에서 조나단은 그 집단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떠나서 그는 뭡니까? 하늘을 날 비행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쓸데없이 고생을 자초하고 그렇게 왜 사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에서 고기 덩어리 몇 마리 먹고 빵 두부지기 먹고 몇십 미터 날아와서 편히 가만히 씻고 부리로 이렇게 털이나 갉아내고 포동포동 살만 찌고 있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저 푸른 날개로 비상에서 한번 날아보고 싶고, 한 번도 폭우가 아닌 너머를 본 세계가 없는데 높은 세계로서 보고 싶은 이 조나단, 이 갈망하는 이 조나단은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비행 연습을 하고 어느 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리처드 바커는 이 책에서 아주 너무 멋진 문장을 남깁니다. 어떤 문장이냐면,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는 문장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꿈을 꾸느냐가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다 높은 좀 꿈을 꾸고 소원을 품고, 그래서 그 꿈이 더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꿈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된다면은, 여러분 보다 높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여러분과 보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높은 산지에서 동서남북을 지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중동의 두바이라는 곳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하도 유명하니까 두바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저 석유를 팔아서 부자가 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7개 부족 중에 하나인 두바이 항이 있습니다. 인구 3천여 명에 불과했던 아주 작은 그런 어촌 마을인데, 이 어촌 마을에 1958년도에 새로운 추장이 추대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추장의 이름은 세이크 라시드라는 추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족의 추장이 된 다음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무슨 꿈이냐면 두바이를 중동 최고의 허브항으로 만들 야심찬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반대했고, 고작 진주잡이로 잡이를 주로 하는 어촌에서 중동의 허브 항구는 참으로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라시드 초장은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신념으로 건설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두바이산 석유가 엄청난 매장의 원유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꿈을 꾸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발견돼요. 가만히 있었다면 그 라시드라는 추장의 시대에 이게 뭐 석유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을 꾸고 뭔가 도전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됐고, 13년 만에 착공 13년 만에 중동 최고 자기 이름을 딴 라시드 항구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는 석유 외에 아무 자원도 없는 두바이 미래를 위해서 산업과 금융과 관광에 $5달러를 집중 투자하여서
불모지 사막에다가 거대한 도시를 만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 32년 동안 두바이를 이끌던 라시드가 사망하자 그의 셋째 아들인 셰이크 모함메드가 그의 뒤를 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세계 중장비 20%가 두바이에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두바이는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동 두바이 여행에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부르주 알 아랍이라고 하는 별 7개 7성급 세계 최고급 호텔 그 앞에 광장에 뭐가 있습니까? 춤추는 분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그 사막 도시에 모여들고 있고, 여러분 40도로 오르내리는 그 뜨거운 사막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키 돔을 지어서 여러분 스키를 즐길 수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부호들이 전세 비행기로 거기를 돈 쓰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70km에 불과했던 두바이의 해안선을 1500km의 해안선으로 만드는, 인공섬을 만들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다양한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한 사람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에서 꿈은 갖고 있는 거냐? 내 인생의 어떤 삶을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고 바칠 만한 그런 꿈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꿈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이 아버지의 꿈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꿈이라면 이 꿈보다 더 큰 꿈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 이 꿈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레임이 있고 기대감이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정말 홀로나무 쓸쓸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또다시 뭔가 시작하기는 뭔가 엄두가 나지 않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불일으켜 주시고 오늘 다시 동서남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너는 종과 행으로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또 걸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걸어 종해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실제로 걷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본 다음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전에도 걸어봤던 그 땅이지만 이제는 걸음이 다르고 걷는 그 삶의 자리에 느낌이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미 얻은 것처럼 그 땅을 걷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라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걸으라고 말할 때는 그 걸음은 이제는 이미 네가 소유한 것처럼 네가 느끼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정말 꿈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꿈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섬세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 얼마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손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신실한 엘리멜렉이란 종이 있으니까 이 종을 내 후사로 삼아서 그렇게 후사로 삼아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좀 바깥에 좀 나와라. 하나님을 텐트 밖으로 불러내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 쳐다 한번 봐라. 하늘 쳐다 그게 별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을 것이다.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 느낌이 아마 아브라함에게 왔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땅에 대한 것도 자손에 대한 것,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손도 없고 태의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땅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생명, 꿈의 씨앗을 심고 그게 약속의 씨앗을 단단히 심어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씨앗을 주는 거예요. 어떤 이룰 수 있는 생각과 꿈의 씨앗을 우리 안에 주고 그 꿈의 씨앗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지. 내 안에 아무 소원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의 나이가 얼마이든 그러면 저 안에 뭘까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더 뭔가 제한되게 느끼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내가 뭔가 성취해 보겠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갈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져야 할 꿈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 인생에 남은 모든 날들을 죽는 순간까지로도 그 꿈은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안에 보다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가슴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모습의 자리에 있든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그 꿈을 향해 우리의 삶이 전진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에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도 꿈도 꾸시고 소원도 좀 품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그 소원을 따라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생애가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더러질까를 생각하면서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입니까?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러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이 처음부터 그렇게 있고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흉년이 드니까 그 환경을 따라서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자기 와이프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와이프를 건져주고 그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개입이 아니면 아브라함이 인생이 그쪽에서 파산이 났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계속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인생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뭘 하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았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슴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간 새벽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내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내 살아온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가슴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적인 교만이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무너져 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는 내 안에서 새겨져 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에 알던 김철원 목사, 오늘의 전에 알던 목사와 또 다른 모습으로 저는 진화되어 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더 발전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리라고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던 모습으로 옛날에 알던 목사로 나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저 뒤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자기 교만과 아집 속에 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이 참 예배자가 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에 끊임없이 공급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들이 인간의 껍질이 벗겨지고 우리의 인간 인성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듬어져 가고 변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내 안에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들이 변화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돈이 없지만 공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의 자리, 행복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돈이 있으면 행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한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또 일상의 갈매기처럼 먹고 사는 민생의 문제만 컵컵하고 좀 더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뽀동뽀동한 그리고 날갯짓 몇 번 하고 편히 쉬는 그런 일상 폭우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해보는 그런 갈매기의 삶이 아니라 먼 창공을 비행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했던 세상을 볼 수 있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들어 진정으로 신령한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약속 아래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안에 거하기를 열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한 교회 그리고 종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